하고요. 법사품, 법사라 하면은 법사, 우리가 언뜻 알기로는 법문을 하는 이렇게 부처님 법을 광선유포하기 위해서 이렇게 스님을 법자에 앉아서 법문을 하게 되면 법사 스님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또 스님이 아니더라도 법사 수기를 받아서 공부를 불법의 공부를 많이 한 이러한 처사들이 이제 등마참 법사 수기를 받아서 법사가 된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 사람들도 각 절에서 법사로서 이제 법문을 많이 하죠. 그래서 이제 법사라 하면은 대부분 여러분들이 인식하기를 스님이나 또는 일반 우리 신도 중에서 법을 많이 공부해서 이렇게 그 법문을 하는 이러한 사람들을 법사라, 뭐 여자도 있고 남자도 있고 그렇습니다. 머리 길른 사람들인데, 그러나 여기서 법사라 하는 거는 사실 그런 의미의 법사가 아니고, 우리 인생에 살아가면서 누구든지 열심히 자기 일을 노력을 하면은 그 노력한 그것이 결국에는 결실이 맺어져서 남들이 볼 적에 저 사람 참 열심히 그렇게 노력하더니 아주 참 훌륭한 사람이 됐다, 이렇게 그 결실을 보고 평가를 하고 그 모든 결과에 대해서 정말 참 존경하고 배울 점이 있다 해서 사람들이 전부 다 살아온 그 모든 과정을 존경하고 그러죠. 그래서 사실 우리가 이제 여기서 보면은 세존은 부처님이시고, 그래서 산업공상 직업이 산업공사, 우리 인간이 태어나면은 사에서 종사하며 사는 사람, 그다음에 농사 짓고 사는 사람, 공업을 하고 사는 사람, 또는 장사하고 사는 사람, 네 가지 종류에서 근무를 합니다. 근무하고 거기서 그 직장을 가지고 이제 생활을 하죠. 이런 우리 생활 속에서 사실상 열심히 일하는 사람들은 다 그래도 각자 자기의 어떠한 주관이 있어가지고 정말 참 열심히 살아서 나중에는 좋은 결과를 이렇게 결실로 맺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볼 적에 그 사람 참 그렇게 열심히 노력하더니 고생하더니 결국은 참 좋은 결실을 맺었다, 열매를 맺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다들 좋아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좋아하죠. 하나 예를 들면 그렇죠. 이 법사,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이나 저나 다 법사입니다. 이렇게 그러나 이제 노력하지 않는 사람은 법사가 될 수가 없어요. 그 사람한테는 배울 게 없으니까 그냥 뭐 여러 가지로 그냥 노력 안 하고 입으로만 저기 하면서 결실을 맺지 않고 쭉쟁이 인생을 사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세상에는 어떠한 거 정말 참 말 한마디라도 알차게 하고 또 이렇게 정말 참 그게 살아서 씨앗이 돼서 더 번식을 하는 이러한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응덕이 크죠. 그러나 이 말을 정말 참 결실이 맺어지지 않은 우리가 그런 삶을 사는 사람이 많이 있습니다. 그게 쭉쟁이라고 하죠. 좀 많이 쭉쟁이가 돼서 알맹이가 없으니까 생명력이 없어요. 그런 말들이 많이 또 사용하고 사는 사람들이 많죠. 그래서 그런 말을 하는 사람들은 열매가 맺지 않으니까 그거는 그 사람의 사람들이 좋아할 리가 없죠.
그래서 그런 사람들을 빼놓고, 그리고 제대로 자기 삶을 잘 사는 사람들은 행동이나 말이 다 살아서 이 생명력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의 정말 참 기쁨의 대상이 되고 즐거운 대상이 돼서 그 사람을 참 이렇게 존경하는 이러한 인물이 되게 되면은 다들 그 사람은 그 많은 중생을 가르친 법사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회에는 사대로 그런 사람이 많이 있고, 또 농사 짓는데도 농사에 그런 사람이 많습니다. 또 공장을 해도 공장에도 그렇고, 또 상업을 해도 그렇고, 그래서 그런 사람들 정말 참 우리가 본이 되고 참 좋아하는 사람이 됐을 때, 모든 사람들을 가르치는 사람이 됐을 때, 그때 그 사람은 법사가 된 사람입니다. 예. 그래서 법사를 얘기하면은 불법은 아무것도 몰라도, 부처님 법을 아무것도 몰라도 살아서 행동하는 행동이, 말이나 행동이 우리의 정말 참 마음을 아름답게 해주고 정화시켜주고 또 가르침을 주고 하면은 전부 법사가 되는 겁니다. 사부대중이죠. 그러니까 다 누구라고 칭할 수가 없어요. 전부가 다 여러분들이나 제가 다 거기에 해당되는 사람들이니까, 그래서 법사가 될 수 있다. 여기에서 그러면은 여기서는 법자가 이제 세월이 흘러가면서 땅에서 이렇게 결실을 맺어지는 이러한 것이고 스승사자고, 그래서 지금 내가 얘기한 그런 해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 좀 본 문장으로 들어갔어요. 이 시에 세존이 인야광부사라사 고 팔만제사 하사 야광아 여견시 대중 중에 무량제천 용왕과 이렇게 말씀이 계속 연결됐어요. 이 시 그러면 이때죠. 이때는 항상 언제나 그 이때가 됩니다. 예, 과거는 과거대로 이때고 현재는 현재대로 이때죠. 이 시죠. 세존은 부처님을 말씀하시죠. 부처님이 이제 살아계실 때 얘기도 되고, 현재 안 계시는 때도 세존이 우리 우주에 살아계시지 않습니까? 세존이 인야광부사라사. 그런데 세존이 구 8만대사였어요. 그러면 여기서 말씀을 우리가 드려야 할 거는, 세존께서 구 8만대사에게 직접 얘기하시지 않으시고 인야광부사라사 인하여 야광무사를 인하여 그 8만대사에게 말씀하셨다는 얘기예요. 그럼 이 얘기는 왜 이 법사품에는 야광무사리 꼭 이제 세존께서 부처님께서 꼭 불러가지고 야광무사를 일단 내세워서 야광무사를 통해서 너희는 배워라 그런 말씀을 주시는 그 이유가 뭐냐? 여기에 대해서 잠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예, 지금 23품에 야광보살 본사품이 있죠. 거기서는 이제 그 수강화보살이 세존께 묻죠. 세존이시여, 야광보살은 어찌하여 어떻게 난행고행을 하셨길래 늘 이 사바세계 과거에도 계셨고 또 밤에도 잠도 안 자고 계시고 현재도 계시고, 언제나 우리는 이 인간은 한 세상 살다가 죽었다가 또 다시 와서 또 인간으로 태어나서 다시 살고 하는데, 100년 전에나 살던 그때나 1000년 전에나 지금 현재나 앞으로 미래도 야광보살은 죽는 법이 없이 밤에 잠자는 법도 없고 어떻게 난행군행을 했길래 우리 중생을 위해서 이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좀 부처님께서
간략하게 말씀해 주십시오 하고 한 말씀이 야광보살 첫 그 머리에 그렇게 수강마보살이 질문한 게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야광보살을 인하여서 이렇게 이제 부처님께서 말씀이 처음 나왔어요. 그러면 사실은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부처님 제자가 그렇게 아주 많지 않습니까? 아니 뭐 부처님이 살아계실 때 석가모니 부처님이 한 처수에 그래서 처음에 225문도 이 많은 1000명이 넘는 이런 제자를 함께 자고 함께 식사하면서 같이 행동하고 어디 갈 때 같이 움직이면서 이렇게 정말 생활해 온 것을 기록해서 보았습니다. 그러면은 그 많은 제자들이 있는 중에서 하필이면 야광무살이 이름이 나오죠. 야광무살을 이런 주인공으로 내세워서 우리에게 얘기를 하시는가, 이런 거를 우리가 또한 생각해 볼 여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야광무살은 본방 말씀드린 대로 우리 이 세상 살아가는 데서 난행고행이라는 건 누구든지 세상에 태어난 사람은 고생을 안 하고 사는 사람 없죠. 육신을 갖고 왔다면은 고생을 꼭 해야 됩니다. 육신이 보호하기 위해서 고생을 해야죠. 살아가려면은 모든 조건이 다 고생 속에서 이겨나면서 살아야 되니까 그 고생이 함께 따라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고생을 하면서 불만을 많이 가져요. 내가 왜 이렇게 고통을 겪어야 되나? 왜 고생을 해야 되나? 나는 정말 참 우리 부모님이 어떻게 정말 참 제가 부모님을 잘못 만나서 그러나, 우리 조상을 잘못 만나서 그러나, 아니면은 부처님이 안 계셔서 그러나, 하나님이 정말 참 나는 어떻게 정말 돌봐주시지 않나? 이런 그 불평과 불만을 세상을 통해서 자기 집안을 불만하다가, 세상을 불만하다가, 나는 나중엔 하늘까지 불만으로 사는 것이 우리 중생들입니다. 그런데 야광무살만큼은 그 고생을 낙습고행, 즐거운 고생으로 그 고생을 그렇게 생활하다 보니까 결국은 그 낙습고행을 한 그 결과에 아주 정말 참 모든 사람들을 즐겁게 해주는 희견보살로 변하게 되죠. 부처님이 함께 하시게 돼요. 그래서 결국 이 야광무살의 힘을 받게 되죠. 부처님으로부터. 그 힘을 받고 나면은 야광무살은 어떻게 됩니까? 야광무살은 동서남북 중앙 오방이죠. 목화토금수. 이 오방의 힘을 받아서 지니고서 우주에 있는 이 오방의 힘을 마음대로 누구든지 주고 싶은 사람한테 주는 이러한 힘을 가지게 됩니다. 그래서 야광무살이 우리가 사실은 몸이 아픈 사람이 특별히 야광기도를 해가지고 꿈에라도 야광무살을 만나가다 야광무살이 와서 약을 이렇게 주시는 걸 받아 먹었어요. 그러면 그건 꿈에 그냥 먹었으니까 하나의 실상이 아니죠. 그런데 잠을 깨고 나면은 병이 언제 어떻게 없어졌는지 싹 가시고 없습니다. 아무리 훌륭한 의사가 진단해서 주사를 놓고 뭐 정말 약을 줘서 명의가 정말 참 우리 한국 조선에는 허준님 명의가 유명하죠.
이 중국에는 또 편작이라든가 이런 유명한 또 의사들이 있습니다. 그런 그 의사들이 치료한 건 절로 가라고 명의가 야광무살이 야간봉 줘서 먹었으면은 그 순간 잠 깨는 나는 순간부터 병이 없어져 버렸어요. 사라져요. 또 수술할 병은 사실은 야광무살이 늘 한 손에는 약병을 가지고 다니고 찾아오시고 한쪽에는 칼을 들고 계십니다. 수술할 칼을. 그래서 꿈속에라도 와서 정말 참 어디 수술할 자리를 다 이렇게 째가지고 거기서 벌레를 잡아준다든가 수술을 긁어낸다든가 그렇게 하고 다시금 이렇게 덮어서 그렇게 수술하는 모습을 꿈속에라도 한번 경험을 했다면은 그거는 잠 깨자마자 머리를 수술했으면 뇌를 수술했으면 뇌가 언제 아팠느냐 식으로 그냥 개운해지고 어디 배를 수술했으면 배도 역시 그렇고 허리를 그랬으면 허리 그렇고 무릎을 그랬으면 무릎도 그렇고 언제 아팠느냐 식으로 그냥 아주 건강한 몸을 받아서 삶을 살게 되는 이러한 효력이 있는 그런 야광무살이 치료해 주신 꿈속에서 치료해 주셨는데 깨고 나면은 그렇게 건강을 얻어서 삶을 살게 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에게는 나는 아직까지 경험을 못했습니다만은 우리 신도들 중에서 또는 과거 우리 선조들 중에서 야광무살을 만나서 그런 효험을 봤다는 그런 얘기들을 많이 기록해서 보고 또 실적으로 또 들려줘서 듣고 아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야광무살은 부처님께서 제일 아끼는 사랑하는 제자인데 왜 야광무살만 그 많은 제자들이 많죠. 그 제자들 중에서 가장 야광무살을 여기 제일 아껴주셨느냐. 야광무살은 한 번만 먹으면은 그거를 꼭 실천하고만 그것이 그대로 거기서 결실을 꼭 열매를 맺고만 이러한 성품을 가지고 그냥 그렇게 믿음의 생활을 해온 낙습보행을 하시고 그렇게 해서 결국은 부처님이 사랑을 받은 사람이에요. 딴 제자들도 많이 있지만 야광무살을 살아온 걸 보면은 처음에는 우리가 인도 보현품에 보면은 너희가 기도를 할 적에 21일 동안 37일을 기도를 해라. 그러면 내가 흰 코끼리 이빨이 쭉 이렇게 난 육아백상 백상을 타고 와서 내가 다 말을 다 물려주고 찔러주고 마가 있으면 마 다 쫓아버려주고 너한테 뭐든 하고자 하는 너의 소망을 다 이루도록 이렇게 도와주마 하신 말씀이 보현품에 있습니다. 그런데 야광무살은 21일 동안을 기도를 해서 만약에 그게 당신이 이루어지지 못했으면은 100일 기도를 하고 100일 기도를 해서 그게 이루어지지 않았으면은 1000일 기도 3년 1000일 기도를 하면서 그대로 몸과 마음을 바쳐서 전부 당신이 부처님께 매달리고 모든 정성을 드린 것이 우리의 법화경의 기록에 있습니다. 그러니 그 정도 부처님께 매달리고 정성 들여서 이렇게 지금 누구든지 한다면은
부처님이 야광보살처럼 아껴주시지 않는 사람은 없다. 뭐든지 그렇게 됐으면 다 소원을 이룰 수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부처님이 제일 아끼는 제자는 야광보살은 그와 같은 노력한 사람입니다. 자기 몸과 마음을 다 바쳐서 뭐 삼천대천에 살림하지 뿐만 아니라 무슨 처자까지 뭐 전부 다 바친다 하면서 바쳐서 정성들이라는 얘기가 나옵니다. 그거 전부 다 몸과 마음 다 바쳐서 그렇게 해서 부처님께 저기 공양하고 정성들여서 그렇게 노력하는 그 얘기가 물론 뭐 실제로 그러진 않았겠지만은 거기에 보면은 팔도 잘라서 불태워서 공양을 올리고 손가락도 잘라서 뭐 정말 참 공양을 올리고 발가락도 잘라서 공양 올리고 뭐 이런 얘기도 나옵니다. 몸을 다 그렇게 불살라서 부처님에게 공양 올리면서 정성을 드렸다. 사실은 그 얘기가 이제 실제 잘라서 그런 건 아니고 그만큼 모든 몸과 마음, 육신과 정신을 다 바쳐서 정성으로 기도를 했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니까 거기서 여기 법화경 내용에서 보면은 그렇게까지 정성을 들인 제자는 야광보살 하나밖에 없어요. 네. 그러니 부처님이 아껴주고 사랑할 수밖에 없죠. 그래서 여기서 이 야광보살을 내세운 거는 너희가 지금 현재 중생이고 아무것도 모르고 정말 답답하지만은 고생을 많이 하고 있지만은 야광보살을 와라 이겁니다. 야광보살이 어떻게 해서 야광보살이 됐느냐? 이와 같이 야광보살처럼 노력하고 정성을 들이면은 안 될 게 뭐 있느냐? 너희 집안에 자식이 말한다고 자식 말한다고 속상해 하지만은 아니 부처님에게 그렇게 진심으로 정성 들여서 그렇게 기도해봐라. 아들들 마음이 변해서 그것도 말 잘 듣는 아들이 될 것이고 공부 못하는 아들이 있으면 역시 또 그렇게 정성 들였고 기도해봐라. 그 아들이 다시금 머리가 좋아져가지고 그 공부해야 되겠다라고 이런 마음을 가지고 새로운 마음 가지고 또 공부를 하면은 정말 참 천지와 다름없는 그러한 그 발전을 공부를 해서 출세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 노력을 안 해서 그와 같은 야광보살처럼 그런 일이 안 일어나지. 그렇게 노력해봐라. 야광보살처럼 노력하면 안 되는 게 없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우리가 여기에서 야광보살 그 팔만대사서, 팔만대사가 누군가요? 팔만대사. 팔만대사에게 구했어요. 말씀을 주셨어요. 네, 팔만대사. 팔만대사는 우리 인생에 태어나면은 네 가지 직업, 사에서 종사하고 살고 또 농업에 종사하고 살고 공업에 종사하고 살고 장사에 종사하고 사는 네 가지 분류, 그 네 가지 분류를 얘기했고 거기에서 이건 정신적으로 또 정화돼야 되니까 우리가 정신이 맑고 깨끗해야 행동도 바르죠. 그래서 인의 예지, 이건 정신이죠. 정신을 바로 잡아주는 자리죠. 인의 예지. 그래서 결국 사회에서 네 아들이 그렇게 정말 참 공부 안 하고 그러던가 그럼 공부할 사람이 공부 안 했단가 하면은 어머니나 할머니가 정성 들여서 기도를 해라 이래. 기도를 그냥 어떻게 한두 번 와서 그렇게 기도를 독경을 하고 기도를 했다. 부처님 앞에 와서 그래서 나는 기도했는데 이제 부처님 도와줄 것이다. 이렇게 마음 먹고 하면은
그거는 부처님이 아직 전달이 안 됐기 때문에 부처님이 몰라요. 본인은 부처님에게 기도해서 부처님이 아실 것이다, 도와주실 거다 얘기하는데 아직까지 그 전달이 부처님한테 안 갔어요. 그러면 부처님 모르는 거죠. 그래서 도와줄 수가 없죠. 모르시는데. 그래서 요는 정말 이왕에 기도를 하려면은 마음을 굳건히 먹고 아주 처음에 21일 동안 37일 동안을 먼저 해야죠. 그래서 37일 동안에 기도했는데 아직 모든 변화가 안 일어나면은 100일을 석 달을 100일을 날짜를 정해놓고 100일 기도를 시작을 해야 돼요. 그리고 또 정성을 들여서 그냥 부처님에게 온갖 정성을 다 해야죠. 몸과 마음을 다 바칠 수 있는 그러한 정성을 드려야 돼요. 그냥 뭐 독경도 건성으로 하고 시간도 건성으로 보내면서 그냥 부처님에게 발언을 하긴 했는데 그게 이제 그렇게 되면은 자기는 시간을 때우긴 때웠는데 시간은 지나가면서 오면이 기도 난 며칠간 했다. 이건 되지만은 거긴 정성이 부족해서 부처님한테 전달이 안 됐어요. 그래서 야광보살님을 내는 거예요. 야광보살님 한 거를 알고 그 본을 받아라. 이거죠. 네. 사실 여기서 우리가 알아야 할 거는 우리 이제 법화경은 요법연화경은 대승 사상을 가르치고 일승법이죠. 그리고 딴 이런 그 종단은 사실은 이 절에 가면은 절 옆에 부처님 옆에다가 신중단을 모셔놓고 거기에 이제 팔부신중을 모셔놓고 맨날 신중한테 빕니다. 화엄성경 하면서 정말 참 만날 그런 그 화엄성경에다 비죠. 그러나 우리 법화경 그렇지 않아요. 이 신중은 사실은 팔부신중은 각자 전부 자기 성품이 있고 또 정말 참 자기를 대우 안 해주면은 심술 부리는 이런 아주 못된 성품들이 있습니다. 부처님처럼 아주 이런 거 자비하고 아주 인자하신 이런 자비의 그 성품으로 그냥 조금 저기 해도 그냥 사람들을 저기 하는 게 아니라 자꾸 마음에 들지 않으면은 그대로 심술을 부려요. 그러면은 중생들이 우리 내가 모시는 이 화엄성등이 신중께서 뭐가 정말 참 뭐 요구하시는가 보다. 그렇게 하고 또 막 또 해놓고 빌고 또 역시 여러 가지 정성을 또 드리죠. 그러면 조금 또 뭘 줍니다. 도와주죠. 대승법은 안 그러죠. 대승법은 일승법은 그러잖아요. 여기는 부처님하고 보살만 믿고 우리가 의지하고 살지 신중은 그렇게 우리는 신중한테 빌질 않아요. 신중은 사실은 우리 그 대법에 오면은 대승법에서는 부처님이 항상 명령하면은 우리 그 법화행자 법화경을 수지독성하는 사람들은 감히 그 신중들이 뭐 요구를 못해요. 왜냐하면은 대승법에 오면은 신중들은 자연적으로 호법신중이 됩니다. 일반 절에서 얘기하는 그런 화엄성중이 아니고
팔법신중이 아니고 호법신중으로 견해요. 왜? 모든 사람들이 법화경한 수지독성하고 부처님과 보살에게 그냥 늘 정성 들이는 사람에게 그 부처님이 얼마나 아끼고 사랑하는지. 그래서 그 부처님이 아끼고 사랑하는 그 제자를 신중들이 호법신중이 돼서 그 법을 보호해주는 신중이 돼가지고 명령으로 늘 보살님이 신중을 붙여서 야 도와줘라 아무개를. 그러면 그 명령 내린 대로 그 따라다니면서 계속 도와줘야 됩니다. 또 부처님도 너 아무개 좀 도와줘라. 그러면 또 그렇게 도와줘야 돼요. 그 법을 보호하기 위해서 호법신중으로 그렇게 변해지죠. 네. 그래서 팔만대사 우리가 사로 사는 사람들도 역시 부처님께서 명령을 내리면 신중들이 호법신중이 돼서 전부 이렇게 도와주게 되고, 또 농사짓는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농사짓는 사람도 신중히 따라다니며 도와줘야 농사가 잘 됩니다. 그냥 혼자 자기 생각에 농사짓는 거하고 호법신중이 함께하면서 농사짓는 거하고는 그 결실이 엄청나게 차이가 납니다. 내가 이제 여기 현불사에서 생활할 때 현불사에 그 안동에 우각사라고 있어요. 우리 스승님께서 늘 우리에게 가르칠 때 현불사에는 한 땅이 한 4,000평을 농사짓는 땅이 있습니다. 그래 이제 처음에는 스님 법사들 또는 신도들을 해서 이렇게 농사를 졌어요. 근데 농사가 그렇게 잘 안 돼요. 농사를 짓고 해도 수확을 해봤자 별로 크게 수확도 그게 많이 안 나고. 그래서 요새는 그걸 전부 일반 사람들에게 도지를 주죠. 그래서 붙입니다. 그런데 우각사는 한 500평, 크지도 1000평도 안 돼요. 한 절반 되는 500평, 그거 이 하천 부지를 이렇게 옛날에 그냥 아무 농사도 안 짓던 모래땅, 그냥 풀밭, 이제 갈대밭 이었는데 그거를 거기 스님이 비구니 스님이 그 남자입니다. 비구니 스님이 조그마한 스님이 거기를 개척을 해가지고 농사를 짓기 시작하는데 진짜 거기서 조그만 한 500평 짓는 농사에서 거기 가보면은 이 하우스에 고추가 그냥 막 주렁주렁 밑에 그냥 엄청나게 빠른 고추가 달려서 그걸 또 한번 쭉 따고 그 다음에 또 그 고추가 또 쭉 이렇게 아주 그냥 그렇게 여기저기 고추가 있고 꽃 피고 생기는 게 아니고 그렇게 층층이 꽃이 피어서 같이 고추가 열려서 있고 그 다음에 또 층층이 또 꽃이 피어서 고추가 열리고 자꾸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 밑에 고추가 그 뻗은 고추를 따서 또 이렇게 말리고 또 그 다음에 또 고추 말씀하려고 해서 이렇게 했는데 고추 농사가 당신 그 절에 다 실컷 먹고 또 그 다음에 신도들도 주고 우리 현불사까지 도와주는 이러한 농사를 지어요. 또 그 배추가 농사를 지면은 그 큰 밭도 아닌 배추밭 때 배추 심으면 배추가 아름들이 있어. 그래가지고 자기들 김치에 담아서 1년 먹을 김치 다 담고 신도들 나머지 또 가져가라고 주고 우리 현불사 그 4,000평이나 되는 그 땅 붙여서 농사 짓는 그 현불사에 또 도와줘요. 그거 갖다 먹으라고. 그래서 거기서 또 그냥 한 차씩 실어다가 또 먹고 이런 걸 보면은 그 이제 우리 스승님께서 거기에 그 스님은 별의 힘을 받아서 그래서 농사 짓기 때문에 그 정말 참 농사가 그렇게 잘 된다. 누구든지
그냥 하는 거, 농사 짓는 거하고 별의 힘을 받아서 그 농사를 져봐라. 그러면 그 수확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역시 농사 짓는 것도 보면은 농사를 전생에부터 가지고 와서 진실로 농사에 대해서 뭐 정말 잘 알아가지고 그 때를 잘 맞추고 또 이 같이 흙에다가 씨를 뿌렸는데 같이 호미를 파서 씨를 뿌렸는데 딴 사람이 뿌린 거는 씨도 잘 안 나고 싹도 안 나요. 또 났어도 비릿비릿하고 아주 자라지도 않고. 그런데 이 제대로 농사를 가져온 사람이 씨를 뿌린 거는 그냥 메마른 땅에다도 씨를 뿌렸는데도 싹이 굵고 잘 자라서 거기서 그냥 수확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결국은 이게 금생에 바로 그냥 농사를 날 쳐봐야겠다 하고 처음으로 짓는 그 농부와 전생부터 정말 농사를 지으면서 거기에 정말 아주 박식해가지고 그 힘을 가지고 온 사람이 농사 짓는 거하고는 이 수학이 아주 하늘과 땅으로 그렇게 차이가 나요. 그래서 결국은 정성을 드리는 우리 부처님에게 정성을 드리면서 하는 일에 그게 그와 같이 차이가 난다. 이런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공장도 마찬가지예요. 공장도 역시 공장하는 사람이 그냥 처음 공장하면서 그냥 아무리 뛰어다니면서 저기 하려고 해도 신중히 도와줘야 돼요. 신중히 안 도와주면은 자본이 이렇게 융통이 안 되고 돌질 않고 또 물건이 만드는 대로 그렇게 잘 이렇게 세상에 나가서 판매가 돼야 다들 좋아해요. 세상은 좋아해요. 이 공장이 막 잘 돌아가고 커지죠. 그런데 역시 공장을 운영하는 사람이 정말 참 정성을 들여서 신중히 함께 하고 있으면 그 공장은 금전도 잘 돌아가고 또 공장이 정말 참 잘 금전이 돌아가니까 잘 돌아가죠. 모든 가동이 잘 돼서 생산 라인이 아주 막 그냥 잘 돌아가니까 물건도 잘 만들어내고 또 역시 세상에 내놓으면 그 상품들이 세상 사람들이 전부 좋아서 또 전부 사가니까 그래 이제 공장이 잘 되게 돼 있습니다. 신중에 함께 해주는 호법 신중에 함께 해주는 그 사람과 그냥 자기 혼자 아무리 날뛰고 돌아다니면서 노력해본들 그냥 혼자 하는 사람하고는 차이가 굉장히 납니다. 장사 우리는 결국은 부처님의 은혜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고 부처님에게 정성 들여서 그대로 이렇게 기도하면은 그 보살님이 신중을 붙여주던가 부처님이 명령으로 신중을 붙여줘서 신중에 호흡 신중에 함께하면서 도와주는 사람이 돼야 모든 일이 잘 이루어집니다. 어디 고시에 사법고시나 행정고시나 예무고시에 가서 그 아들들이 합격하는 것도 지 혼자 가서 시험 보는 사람하고 거기에 호법신중에 함께 가서 같이 있는 그 사람하고는 차이가 엄청나게 나요. 그래서 다 출세를 하게 됩니다. 이 8만 대사가 바로 그래요. 그래서 산홍상이 내지에 전부 그 사람들이 해놓은 자리는 모든 게 큰 일을 많이 봐요. 일어나 있어요. 그 사람들이 볼 땐 다 큰 사람이 됐으니까 이거 저 사람 참 열심히 노력하더니 참 큰 사람이 됐다. 다 좋아하죠. 그런데 그 여자분들이 참 어머니 됐을 때 참 이 자식들을 기르는데 정성을 들인 사람과 안 들인 사람하고 우리 역사에도 나옵니다. 아니 한석봉 같은 분은 어머니가 떡장사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 자식을. 그런데
어머니가 떡장사하면서 길러낸 한석봉은 아이고 정말 참 과거에 합격해가지고 나라에 큰 인재가 되죠. 신사임당 보세요. 이율곡을 얼마나 훌륭하게 길러가지고 있겠나. 맹자 어머니 같은 사람 역시 맹자를 그렇게 훌륭하게 길러냈죠. 그게 다 정성이에요. 또 여러 가지 정말 참, 사실상 여러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전부 여자들이 그렇게 부처님을 믿고 부처님에게 문바쳐서 정성 들여서 자식들을 바른 자식을 다 만들어 길러냈어요. 그런 것은 그렇게 되니까 자식이 마음이 변해서 바른 생각을 하고 바른 행동을 하고 또 남편이 잘못 그냥 저기 하다가도 아내가 그냥 그 정성 들여서 부처님께 구하니까 신중히 그냥 딱 거기 배치가 돼가지고 그 남편의 행동이 달라지고 마음이 달라지고 이래서 또 바른 집안을 형성하고 이래서 이 집안이 형성되는 일들이 우리 믿음으로 이루어진 우리 부처님 세상이 다 그와 같이 되어 있습니다. 믿는다 하면서 제대로 부처님을 믿지 않았고 정성 드린다 하면서 제대로 정성을 안 드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다 마음대로 이루어지질 않았지. 그대로 문 받쳐서 정성 드리고 기도하고 믿었으면 아주 그 모습은 확 달라지죠. 우리 조선의 가장 명필이 추사 김정희 선생 아닙니까? 이 김정희 추사가 훌륭하게 된 그 명필이 된 거는 누구나 처음에 복구셨을 적에는 전부 명필이 아니죠. 다 정말 참 졸필로 다 시작하지만은 얼마만큼 그 사람이 끝내 정말 참 그 의지와 힘을 가지고 노력해서 위에서 하늘의 힘을 받았느냐 여기에 따라서 나중에 그 차이가 나는 거죠. 믿음의 차이죠. 그러니까 김정희 선생은 우리 절이 불광사죠. 이 불광이라는 이 글자를 저 영천에 있는 주지가 김정희 그 주사한테 찾아가서 불광이라는 글자를 좀 써달라. 그걸 모시고 싶다. 목판에다 파가지고 모시고 싶다 하니까 김정희 주사 김정희께서 그러시라고 하루에 10자를 써가지고도 그 명필이 썼는데도 마음에 안 들어요.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한 열흘 후에 오세요. 내가 잘 좋은 걸로다가 써서 드릴 테니까 열흘 후에 주지가 찾아와도 아직까지 드릴 만한 글이 없습니다. 그 다음에는 하루에 20장씩씩 그 옛날 문종이 왔으니까 20장씩 찍었어도 그게 줄만한 글이 안 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매일같이 정말 참 하루에 10장씩 쓰다가 20장씩 쓰다 하면서 불광이라는 글자가 어렵지도 않은 글자예요. 그거는 누구나 다 쓰는 글자인데 그걸 써놓고 주려고 하면 마음에 내키질 않아서 못 주고 그러다가 세월 보낸 것이 그렇게 해서 10년을 보냈어요. 10년을 보내가지고 마음에 이제 저기인데 이 주진이 먼저 영천 있는 절에 은혜사 주진을 이미 10년 동안에 그 수명을 달리하고 가시고
그 밑에 다시 주지, 새로운 주지가 오는데 돌아가시면서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내가 저 주사 김정희 씨에게 불광이라는 글자를 써달라고 얘기를 부탁을 해서 내가 찾아가면 아직 드릴 만한 글자가 안 돼서 못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받아오질 못했는데 이제 당신이 영천에 이제 은혜사 주지가 됐으니까 내 대신 주사를 찾아가서 그 불광이라는 그 글자를 받아다가 목판에다가 새겨서 오랜 세월 유지할 수 있도록 그렇게 보관해달라 이런 부탁을 하고 열반하셨어요. 그래 그 은혜사 주지가 다시 좀 주사를 찾아가니까 먼저 그분은 주지는 열반하셨고 내가 다시 왔습니다. 그러니까 주사가 그러시냐. 그때도 그 글자를 자기는 정성 들여서 썼다고 썼는데 그게 마음에 안 내서 드리지 못했어요. 그래서 그게 이제 10년이 됐죠. 10년이 됐는데 10년 됐을 적에 그 글자를 불광이라는 글자 2개를 딱 써놓고 나니까 그 글자에서 하늘로 그냥 빛이 그냥 쭉 올라 기둥이 돼서 올라가 버렸어요. 쭉 올라가니까 우리는 보면 잘 모르지만은 주사 김정희 선생이 쓴 글자는 살아서 움직인답니다. 살아서 움직이고 그 10년 만에 쓴 글자는 빛으로 변해서 하늘을 올라가는 불을 세상을 밝히는 불이 거기서 일어나는 이런 힘을 가지고 있는 글자 써. 그때가 되니까 수사 김정희 씨가 선생이 이제 됐구나. 그래서 영천 은혜사 주지가 오니까 예 됐습니다. 이번에는 이제 가져가십시오. 그거를 그렇게 해서 드렸다고 그래요. 그래서 지금도 영천 은혜사에 가면은 불광이라는 글자를 송판에다가 이렇게 새겨서 한 곳에 이렇게 모셔놨죠. 그거를 탁본에다가 우리 불광사에 이렇게 정말 참 불광사 이름을 붙여가서 역시 이렇게 위에다가 정말 참 우리 부처님 뒤에 그 불광 글자를 모셔놨죠. 여하튼 누구든지 그 정성을 극진하게 해서 하다 보면은 그 하늘의 힘을 받아서 정말 참 노래 부르는 사람들은 사람의 노래가 소리가 아니라 이건 신의 소리다. 신의 소리를 낸다. 해서 그 신의 소리라고 해가지고 그 노래 부르는 사람을 좋아하고 또 미술을 그리는 사람은 이 미술은 인간이 그린 그림이 아니라 이건 살아서 움직이는 그림이요. 아주 신의 그림이다. 그렇죠. 옛날 소나무를 그리면은 소나무가 그냥 그 살아서 움직이는 것처럼 학들이 와서 전부 거기 앉으려고 하다가 떨어지고 했다는 얘기가 있죠. 그와 같은 살아서 움직이고 실상과 같이 그런 모습이잖아요. 그러니 그런 정도 힘이 되면은 이 세상에 안 될 게 뭐 있냐 이겁니다. 예. 음악을 해도 미술을 해도 붓글씨를 써도 주사 김정희처럼 살아서 글씨가 움직이고 거기서 빛이 하늘로 올라가고 이런 모습들이 그냥 되는 게 아니고 우리 야광무살처럼 그렇게 정성 들여서 결국 맺은 결실 열매들이죠. 네. 그래서 우리 야광무살님을 이렇게 부처님이 아끼고 사랑한 것 같습니다. 야광아 여견시대 중중에 무량제천용왕과 야광아 또 불렀어요. 야광은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죠? 야광이 되면은 동서남북 중앙의 힘을 목과 토금수 이 5행을
자기가 주고 싶은 사람에게 너는 목이 부족해서 간이 안 좋으니 허하니 목에 힘을 내가 보태주마 하고 우주에서 목에 힘을 갖다가 그 사람에게 채워주면은 목에 허약하던 목이 간이 건강해지니까 강해지니까 그 몸이 건강해지겠죠. 또 만약에 금이 폐가 약해가지고 숨을 잘 못 쉬는 사람에게 너는 금의 그 힘을 거기다 부어주면은 이 폐가 강해져가지고 숨을 잘 쉬니까 또 건강해지겠죠. 이와 같이 오방의 힘을 목이 부족할 때 목을 도와줘서 강화시키고 금이 부족할 때 금을 도와서 금을 강화시키고 물이 수가 부족할 때는 수를 보태서 강화시켜줌으로 해서 그 사람의 건강을 유지하게. 우리 몸에 병이 난다는 것은 타고날 때 내가 전생에 사주팔자에 오행을 어느 걸 모자라게 갖고 왔냐, 어느 것을 또 넘치게 가져왔냐에 따라서 퍼실로 병이 오는 겁니다. 그 영향으로 인해서 거기 모든 병들이 다시 전이가 돼가지고 이게 병들이 많은 병이 같이 형성되죠. 그때 야광무살만 만나면은 정성들에서 만나면은 그거 하루 밤 사이에 다 깨끗이 해결되는 문제인데 우리 인간은 그 세계에서 제일 가는 누구다 하는 의사들 찾아가면 그 사람이 그냥 바로 다 고쳐줍니까? 수술할 건 수술해서 또 하고 약을 쓸 건 약을 써서 하지만은 시간이 많이 허용돼야 건강을 유지하고 다시 찾게 만들어주죠. 그러니 야광무사를 야광신종만을 만나는 것만 못하죠. 네. 그래서 야광아 그렇게 부른 거예요. 네. 여견 네가 볼 것이다. 너 여자에다 볼 견자. 시대 중중에 이 대중 가운데는 무량제천 한량없는 제천이 있다. 제천이라는 뭔가 우리 인간 중에서 내가 돈이 좀 있고 많고 또 권력 있고 하면은 자기 이상의 정말 최고 나 최고다. 일상에서 내가 최고다. 아루 그냥 아상이 꽉 차가지고 그냥 모든 사람은 자기 밑에서 내려다보면서 갑질로서 하죠. 이거 제천이라고 그래요. 다 그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한 군데 각 부처마다 다 있죠. 또 각 어디 저기마다 다 있어요. 내가 이 분야에서는 내가 최고야. 나 따르는 사람 없어. 우리 국내에서 최고야. 아니 세상에 세계에서 최고야. 이런 자만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을 일컬어서 천룡이라고 그래요. 이게 다 천룡이라고 해서 천이라고 그래요. 제천. 용왕이라고 하면 용왕은 우리 눈에 본 사람은 없어요. 그러나 수분을 가지고 변화시켜주는 힘을 가지고 있어요. 우리 마음이 정말 참 수분 관계로 인해서 아침에 마음을 먹은 거 또 수분이 변해지면 저녁에 마음이 또 변해져요. 수분이 어떻게 작용하냐에 따라서 마음이 자꾸 이렇게 저렇게 변화되는 일들을 하는 것이 용왕들이에요. 용왕들. 용왕은 바로 그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네. 야차는 이거 밤자자에서 밤숨님들 아주 그냥 힘이 대단한 이런 신중이죠. 밤숨님들이에요. 음모하고 막 이렇게 하면 아무리 저기 도둑질해 가고 그러니까 건달바는 이거는 사실은 노동 안 하고 몸으로 노동 안 하고 그냥 입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에요.
어디 가서 정말 참 아는 소리 해가지고 제 커피에 차나 얻어먹고 어디 가서 아는 소리 해가지고 그냥 싸구려 밥이나 한 그릇 얻어먹고 이러면서 그냥 일을 노동 힘 땀 내고 노력하는 거는 안 하고 그냥 이렇게 이 사람 저 사람 아는 사람들 찾아다니면서 그게 얻어먹고 사는 이런 건달들이에요. 건달마들. 예. 그 다음에 아수라는 요 아수라 씨는 그냥 아주 못됐어요. 자기보다 난 사람이 나오면은 그 사람을 어떻게든지 짓밟아야 돼. 끌어내려야 돼. 자기보다 높아지면 그거 눈도 못 봐요.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그 사람과 싸움을 하든 어떻게 하든 간에 해서 욕을 먹여서 자기보다는 높은 사람이 못되게 그냥 온갖 수단을 다 쓰는 이런 게 아수라들이에요. 네, 이 아수라 신을 만나게 되면은 상대방을 그냥 늘 그렇게 시기 질투로 눈을 바라보고 누가 자기보다 못난 놈은 아주 굉장히 어른노릇하고 사람 자비한 척하고 막 이렇게 되게 해도 자기보다 좀 똑똑하고 잘났다면은 그 사람은 그냥 완전 자기보다 높아질 그런 소질을 가지고 있으니까 어떻게든지 자기 돈 끌어내려가지고 자기가 못 올라가게 그렇게 하는 성질을 가졌어요. 아수라. 가루라는 이거는 자기는 굉장히 아주 모든 걸 후하게 하면서 남한테는 굉장히 그래요. 먹고 사는 것이 보면은 모든 고기라든가 모든 게 정말 엄청나게 그냥 다 썩어 넘어가도 남한테 한 툴 안 주고 갖다 쓰레기창에다 버리더라도 남한테 안 주고 자기가 먹고 쓰고 하는 거는 온갖 그냥 후하게 그냥 다 아끼지 않고 다 하면서 일절 남한테는 그냥 박색한 그런 모습을 하고 질때 남한테는 밥 한 톨 하나 안 주고 그런 사람이에요. 그게 이제 가루라. 김나라는 신은 이게 붙으면은 깡패가 돼. 깡패. 사람들을 그냥 어떻게 조여가지고 그냥 마음을 편히 못 갖게 하고 또 만약에 돈놀이였으면 그 사람만 그냥 조져가지고 그냥 돈 빨리 이렇게 갚으라고 하고 이자 그냥 엄청나게 기자 물게 하고 또 그것뿐 아니라 어떤 빌려주거나 했으면은 그 빌려주고 저기 한 거 조금 어디가 좀 이상이 있으면은 그거 이상이 있다 해가지고 엄청난 배상을 받고 이런 거 긴나라다. 쓴 깡패예요. 서양에 많죠. 그런 사람들. 네. 그러니까 마우라가는 또 어떤 사람이냐면은 남의 잘못을 그것만 찾아다니면서 보고 그것만 밝혀요. 그래서 눈 감아주고 그 눈 감아주는 대신에 조금씩 대가를 받아서 사는 사람들이에요. 대부분 이제 그 신문 기자 같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 그런 생활하죠. 어디 회사에 가서 어디 정말 부정이나 어떤 무슨 부정이 있나 해가지고 밝혀가지고 그거 눈 감아주고서는 그 답은 몇 분 얻어서 그렇게 해서 살고 그러죠. 이런 모습들을 이게 정말 참 자기가 마음이 일어나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런 팔부신중이 들어와서 그걸 작용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을 마음을 움직이죠. 그래서 팔부신중들이 자기를 대우 안 해주면은 그냥 해방을 놔가지고 그 사람 하는 걸 고통을 주고 해서 아이고 그 고통을 받게 되면은 내가 정말 내 신중을 잘못 요새 모셔가지고 화가 나셨나 보다. 그래가지고 또 떡해놓고 빌고 막 그러죠. 네. 인비인이에요. 요거는 사람은 사람인데 사람 행동을 안 해요. 대부분 이제 신제핀 사람들이 그렇죠. 빙인들이 어디 천상 장군이다, 스승이다, 무슨 무슨 동자신이다, 무슨 뭐의 신이다 하면서 아주 그냥 자기는 사람이 아니고 하늘에서 내려온 신하고 같이 살기 때문에 신처럼 아주 그런 아는 소리 해가면서 이런 사람들. 네.
그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비구 비구니라고 했어요. 남자슨 여자슨. 그런데 이건 정식으로 비구 비구니 정식으로 수기를 받아서 머리 깎고 자기 은사하게 구배 절하고 그렇게 하고 이제 스님이 된 사람들은 그런 사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여기 비구 비구니는 자기가 뭐 전백일 점심 그동안에 뭐 사주를 보면서 철학을 했다든가 또는 뭐 전박일을 했다든가 하는 사람들이 지가 스스로 지 머리 깎고 은사도 없어요. 지가 지 머리 딱 깎고서는 승복을 입고 남자는 나는 비구다, 여자들은 난 비구니다 하면서 톡을 하나 가지고서 아는 소리하고 그렇게 사는 그런 비구 비구니를 얘기해요. 그 먹고 살기 위해서 비구 비구니가 된 사람들이에요. 중생들을 불법으로 가르쳐서 중생들을 교화시키려고 스님 된 게 아니고 자기 목구멍 살기 위해서 스님 된 사람들. 남자는 비구 행색을 하고 여자는 비구니 행색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우바세 우바이 역시 여기도 정말 참 살기 위해서 그렇게 온갖 정말 참 편법을 쓰는 사람들이에요. 구 성문자 하게 되면은 성문을 구하는 사람이라면 남한테 들은 그런 그 소리 가지고 자기는 직접 경험도 안 해보고 노력도 안 해보고 귀동냥으로 들은 거 가지고 아는 소리 하면서 야 너 이렇게 해봐 그렇게 될 거야 잘 될 거야 내 말을 안 믿어 하면서 성문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어디서 책에서 보든지 어디서 누구한테 듣든지 많이 아는 걸 듣고 그걸 늘 팔아먹고 살아요. 사람들한테. 예, 그런 사람들. 또 그 벽집을 짜 노력을 해가지고 열심히 노력해가지고 그렇게 한 사람들인데, 우리가 옛날에 우리나라에 청기화쟁이가 있었는데 그 사람 지옥 갔죠. 죽어서. 왜 그랬냐? 자기 혼자 때는 청기화를 만들어서 아주 참 그게 잘 팔리고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서 풍부하게 정말 참 호화롭게 살았어요. 근데 그 기술을 아들한테도 넘겨주자. 제 일하는 이 직원들한테는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고 혼자만 갖고 있다 죽었어요. 그래 그 사람 죽고 나니까 청기화가 안 나와버렸어요. 우리 청와대가 청기화로다가 집을 졌다 해서 청와대 이제 기화자 써서 풀을 정자 기화자에서 청와대지만은 그건 떨어지면 땅이 깨져버려요. 옛날에 청기화는 떨어져서 깨지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색깔이 아주 정말 참 맑고 깨끗하고 좋았고, 이 기술을 누구한테 일러주지 않아서 그게 그냥 그대로 단절되고 막 그 뒤에 사람들이 청기화라고 만드는 거는 그건 하나의 흉내만 낸 거지 그 사람의 과거의 그 청기화하고는 질이 전혀 달라. 다시는 그 옛날 청기화를 만들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대로 벽집을 해 지옥 간 거예요. 혼자만 연구해서 혼자만 호각하다가 그냥 가는. 그게 청기화뿐만 아니고 이 세상에 그런 사람들 많이 있어요. 자기 세대만 행복하면 돼. 남이 어떻게 되는 거 그거는 내가 알 게 뭐야. 나만 잘 살다가 나가 죽으면 끝나는 거지. 이런 사고방식 가진 사람들이 벽집을 들이 많이 있다는 거예요. 네. 부불도자는 뭐 불도를 뭐 지키고 뭐 이런 사람이 아니고 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하긴 했는데 오로지 자기의 삶을 위해서만 노력을 해서 남을 전혀 같이 협조를 안 했어. 쉽게 얘기하면은 옛날에 어떤 집안의 부자가 아주 잘 살았는데 옛날부터 우리의 한민족은 무슨 대소사가 일어나면은 이렇게 가서 부조도 해주고 몸이 같이 합쳐서 노력도 해주고 일도 해주고 이렇게 공동생활을 해왔는데 이 사람 그냥 무슨 일이 어디서 누가 오면 돈만 보내주는 거야. 사람을 시켜서 가지 않고. 그런데 그 부자가
결국 자기 부모가 돌아가셨을 때 다 이렇게 부부를 보냈는데 돈만 왔어요. 돈만 다. 사람 한 사람도 안 오고. 그러니 대사를 치르는데 사람이 있어야 치르지. 혼자서 자기 혼자 상주가 어떻게 대사를 치르냐 이거. 그래서 아주 혼이 나가지고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들한테 그냥 절을 하면서 잘못했다고 내가 인생을 잘못했다. 그래서 그 버릇을 고치고 그랬다는 얘기가 있어요. 그것이 마찬가지로 우리는 서로가 갈 때는 가주고 도와줄 때는 보태줄 때는 다 같이 함께 또 이렇게 같이 합동해서 돈도 필요할 때는 같이 다 합심해서 모아가지고 그렇게 도와주고 행동도 역시 우리는 품앗이라는 게 있어요. 옛날부터 밭에 논이고 이리할 적에 어느 한 집에 오늘 이렇게 김을 맨다. 가만 동네 사람들이 거기 가서 전체가 묻어서 같이 김을 매서 하루에 끝내주죠. 어디 뭐를 낸다면 뭐를 그렇게 해주고 또 어느 집에 한다면 또 그 집 가서 해주고 이렇게 품앗이를 쭉 하면서 다니면서 그렇게 뭐 열흘이건 일주일이건 그렇게 몸 바쳐서 쭉 자기 일도 그렇게 남들이 와서 해주니까 또 남의 일도 그렇게 가서 해주고 이렇게 해서 아름답게 살아온 우리 이 금수강산이죠. 또 우리 한민족은 그렇게 살아왔어요. 네. 근데 그런 것을 안 하고 혼자만 나밖에 모르는 사람들을 얘기한 거예요. 여시등류 이런 사람들 그런 사람들도 얘기하는 거예요. 하모불진의 문묘파경을 일개 일구하고 이렇게 못된 사람들 바르게 살지 못하고 그저 삐딱하게 살아온 사람들의 지금까지 살아온 얘기한 거는 천영명목 병왕하면서 팔부신중에 그 다음에 비구비군이 또는 우바세 우바이까지 또 거기에서 성문자 또는 벽지불자 또는 불도자 이런 그 사람을 삐딱하게 인생을 바르게 살지 못하고 나만 자기만 하나를 정말 최고라고 하고 자기만 위해서 살던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도 부처님 앞에서 아무 말도 하지 말고 부처님 이 법화경을 들으면은 법화경 말씀을 들으면은 일개 일곱 한 개성에 한 구절을 그렇게 돼 있죠. 우리 여기 법화경 개성 보면은 5국에 또 7국에 뭐 4국에 해서 정말 참 개성이 그 구절로 구절이 몇 개가 합쳐서 한 개성이 되고 구절 몇 개가 합쳐서 또 한 개성이 되고 이런 식으로 시가 형성되어 있죠. 그 구절 한 구절만 듣고도 그것이 내지 일념수이자 한 생각 잠깐 동안에도 그 기뻐서 거기에 정말 참 아주 빠져든다면은 한순간에 내가 개요 수기하되 내가 다 그런 사람들은 모두가 다 수기를 주겠다. 기뻐서 한순간이라도 뭐 오래도록 그렇게 기뻐한 게 아니고 그 한 구절을 듣고 한순간 잠깐 동안이라도 즐거워서 기뻐서 그렇게 했으면은 내가 수기를 주겠다. 이게 부처님 약속이에요. 안당득 안욕따라 삼막삼보리를 주겠다. 이랬으니까 결국은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가 착실하게 우리 부모에게 효도하고 정말 참 잘 이렇게 성실하게 잘 일하고 살고 모든 사람들이 모범이 되고 이런 사람들은 바랄 것도 없지만은 이와 같이 인생을 나만 위해서 삐딱하게 그냥 이렇게 여기까지 살아온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도 잠시 일념이라도 한순간이라도 그런 기뻐하는 마음을 가졌으면은 바로 안욕따라 삼막삼보리 수기를 주겠다. 수기를 받으면 어떻게 될까요? 수기를 받으면은 이미 그 수기 받은 그부터는 업장이 다 소멸되고 역시 그 다음부터는 그 사람은 원하는 대로 다 이루어집니다. 수기 받은 사람. 그래서 우리가 이 법화경에 보면은 처음에 화광열애라고 수기 받는 사리불이 있는가 하면은 그 다음에 수기품에서 보면은 수벌이며 가전년이며 목건년이며 다 수기 받았죠.
거기 그냥 아니고 뭐 마참에 마가서비니 다들 수리받고 500제자가 수리받고 마파사가 수리받고 야수다라가 수리받고 모든 사람들이 더 이렇게 수리받고 이 수리에 뭐 구루나무다라는 데가 수리받고 뭐 이런 것들은 뭐냐 하면은 부처님한테 수기만 받으면은 그동안에 진 자기 업장에 다 소멸돼버려요. 그리고 앞으로 살아가는 자기 인생은 모든 게 맘먹은 대로 잘 다 아주 순조롭게 다 잘 이루어지게 돼 있어요. 지금 여기서 수기만 주는 사람이 그런 사람 비슷하게 살고 못된 짓을 하면서 참 이렇게 사는 사람들인데도 법화경의 1구절 한 구절을 가지고 기뻐한 사람에게는 내가 다 그렇게 업장을 소멸시켜주고 앞으로 안역도라 삼막삼머리를 이렇게 수기를 줘서 앞으로 살아가는데 네 뜻대로 다 이루어지도록 해주겠노라 약속하신 자리예요. 이렇게 되다 보니까 사실은 지금 여기서 문장이 이 법화경 법사품에서 실제 참 부처님의 야광보살을 통해서 약속하신 말씀이 참 우리가 들을 적에 저런 사람들이 어떻게 수기를 받아? 그런 사람 평생 지금까지 못된 일만 하고 살았는데 그렇게 하면서 그 마음에 우리가 볼 때는 그 벌을 받아야 할 사람들이 어떻게 수기를 받아? 이렇게 마음을 먹을 수가 있지만은 부처님께서는 법화경 1구절만 가지고도 기뻐해주고 즐거워해주면은 수기를 다 내가 줘서 앞으로 모든 걸 참 삶을 이렇게 마음대로 순조롭게 살 수 있고 업장을 다 소멸시켜준다 하는 이런 약속을 하시는 걸 보고 우리는 기운을 내야 돼요. 그러면 저렇게 인생을 잘못 살아온 사람들이 법화경 한 구절을 하고 그러니 우리는 그러면 진짜 참 이제 부처님한테 제대로 수기를 받을 자격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우리는 뭐 아직까지 못된 짓 안 했으니까. 근데 내가 생각할 적에는 저 사람들은 아주 전부 다 못된 짓 했었고 나는 아직까지 그런 못된 짓 안 한 사람인데 매도 법화경을 공부해서 한 구절 아니라 두 구절까지라도 기뻐서 그냥 춤을 추겠다 이런 그 마음을 가지고 법화경의 믿음을 가지고 법화경 공부를 하게 되면은 수기 안 받을 사람이 없죠 세상에. 이거 일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이 이미 법화경을 알았고 법화경의 본문을 이렇게 듣고 법화경의 모든 것을 이렇게 정말 참 수지에서 늘 수지 독송하는 여러분들에게 아주 희망과 용기를 그대 낼 수 있는 이런 품이 이 법사품입니다. 오늘 여기까지 말씀드리고 앞으로 모두들 다 수기 받아서 저와 모든 일이 마음대로 잘 되기를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